우리 기독교 강조에 와서 이제 세례, 지금까지 봤던 세례를 이제 떠올리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세례 제도에 이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받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 다른 말로는 정진하고 강화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라게 하고 확언하기 위해 임명된 것이다. 왜요? 우리가 성례의 정의를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사권 14장 1항에서 칼빈이 이 성례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이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격려하고 자라게 하고 확인하기 위해 임명된 것이기에 그 저자의 손에서처럼 그것을 받아야 하고요. 저자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그 표지를 수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를 씻고 청결케 하고 오류들을 우리의 오류에 대한 기억들을 그러니까 죄들에 대한 거죠. 그것을 제거하는 분도 그분이고 그리고 죽으심에 우리를 참여하게 만들고 사탄의 왕국을 전멸하고 현세욕의 힘을 굴복시키고 자신과 하나 되게 함으로 이게 하나씩 다 붙이면 접붙임이라는 말이고 이것은 견인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이제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참여자야 하니까 접붙임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내적 교제를 말하기도 합니다. 내주하심 뭐 이렇게도 말하면 됩니다. 이거는 죄들의 용서 이 말을 지금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는 분도 그분이시고 이런 것들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물로 씻어지고 잠기고 둘러싸인 것처럼 우리 마음에 진실하고 확실하게 느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 이러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그걸 깨달았기에 세례를 받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 깨달음이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으니까 우리의 기억력이 뭐 그렇게 망각정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공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세례는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의 새신자가 학습 과정을 지내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그 세례를 할 때 저런 질문이 있었구나. 이제 목사님이 세 가지 질문을 이제 하거든요. 당신은 죄 용서를 받았음을 맹세하십니까? 예. 그럼 두 번째, 당신은 이제부터 당신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예. 네, 그랬구나. 그래놓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기로 맹세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회의 모범이 되기로 맹세하십니까? 예.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처럼 이렇게 잠깐 망각이 생기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공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질문하는 것을 보고 그걸 이제 되살리는 거죠. 계속 되살려야 돼, 이게요. 하나님은 지 약속인 거 다 까먹어요. 결혼할 때 서운했던 거 뭘 말했는지도 모를 거라고, 진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밀어주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느냐? 대답은 이해하네. 그렇게 물어보면 저 여자가 나보고 나보고 말이지 그 나무의 글씨를 먹게 해서 제가 먹었죠. 오리발 내밀고 또 그럼 너는 왜 그랬어? 이러면 저 뱀이 저래가 저런 거죠. 왜 또 이유를 왜 되는지 모르겠어. 이제. 그래놓고 결혼을 시작할 때는 예 하고 대답은 또 잘해. 또 거짓말만 그러잖아. 좀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거짓말. 그런 인간에게 거짓말하는 건 이해는 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진짜. 정말 슬픕니다. 내 자신이 슬픕니다. 이런 유비는 성례의 가장 확실한 규칙. 주님께서 그것을 상징으로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기를 기뻐하셨기에 우리 눈에 이제 표징이죠. 육체적인 것들에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봐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육적인 것은 표징을 말하고 이거는 방금 우리가 읽었다시피 표징된 것을 말한다. 그런 은혜는 승리에 포함하게 하셔서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안다고 해서 그럼 표지가 되나?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배지로 인하여 주님께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기뻐하셨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외형으로만 보게 하지 않고 실제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상징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믿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배질, 아하, 내가 그런 행세를 했구나. 이것을 이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공부할 때는 이제 우리들은 이제 이제 일제의 잔재들이 좀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때 여기에 1자, 2자, 3자 붙여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학교 마크를 이렇게 호크를 이렇게 하면 그래 학교 모포 배지가 있고 이쪽은 학년 배지가 있어요. 그리고 학년이 바뀌면은 이게 이름표도 색깔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모자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가 점점 가면 모자가 이렇게 좀 이게 구겨지고 그래 이게 창도 처음에는 팽팽하게 했다. 이게 이제 좀 3학년 정도 되면 자 이렇게 좀 쪼개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1학년이 쪼개 가지고 다니면 너 이리 봐 하고 한 대 얻어 터지죠. 3학년 돼서 그 폼 잡으라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지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어떤 자라는 것을 표현해내는 것이지 않은 배지.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다는 것처럼 그래서 세례는 마치 배지와 같은 거다. 기억나게 하는 거지. 그게 나의 인격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고넬료의 경우를 보면서 세례는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할 때 이 고넬료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고넬료 경우를 보면은 성령 은혜를 받은 후에 제가 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중생의 경험을 향하여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경험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가 어떤 사람들의 자세다. 이걸 제가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고넬료의 경우 하나하나를 이제 여기서는 칼빈 선생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후에 죄들의 사면을 위해 세례받았지 세례의 완전한 용서를 찾은 것은 아니다. 세례에서 찾은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확실한 실행을 찾는 것, 보증,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보증이다. 이제 보증에 관한 거다. 그래서 세례는 보증이다. 죄 용서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받은 후에 보증으로 우리가 고넬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들이 세례의 능력으로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보증이 아니라 만약에 세례의 능력이 이런 죄 씻음이라고 한다는 말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베프티스말 리제너레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너레이션, 베프티스말 리제너레이션 또는 이제 리제너레이션을 안 쓰고 이제 베프티스말 중생의 세례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적 중생이다. 뭐 중생의 세례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이 말을 제가 하냐면은 당시에 찰스 스펄전이 이제 목회할 때에 로만 가톨릭은 이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그들은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다 용서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세례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거든요. 그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베프티스말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로 흔히 써요.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건 로만 가톨릭이 쓰는 거니까. 그런데 이 말은 세례 자체가 중생시키는 거다. 세례 자체가 죄 용서시키는 거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 이건 하나의 배지고 표지고 상징이지.
그것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 의식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얘기하느냐. 하지만 해야죠. 그러나 그 자체가 죄 용서를 주는 능력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죠. 믿음의 지각에 따라 주님께서 처음에 증거하는지 이전에 증거하신 것에 대하여 덮어진 화은 컨펌이죠. 컨포메이션 하는 거다. 컨펌이다.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마다 수용하고 획득하고 얻게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죄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죄 용서 받았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세례가 죄 용서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증거다. 이 말입니다. 다른 모든 것처럼 세례를 믿음으로 받지 않는 한은 어떤 것도 얻지 못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배은 망덕의 죄로 범했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곳에 주어진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상징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획득하신 것이 죄 용서이지만, 자, 여기서 이제 칼빈이 좀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획득하신 것이 죄 용서이지만 이거는 증거다. 자비함을 확신시킨다. 자비함을 확신시킨다는 말은 언약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과 사랑의 하나됨으로 모든 신자와 일치하여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다는 증거로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설교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자녀로서 우리가 증거를 받는 거죠. 이걸 이제 믿음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증거 또는 믿음의 결실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것을 선행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깊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얕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믿음의 분량이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며 다시 이제 하겠죠. 그러나 반드시 증거가 따릅니다. 그걸 우리가 선행이다. 이렇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에서 이제 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용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아마 좀 아까 제가 출석부로도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15강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6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15장의 세례에 관한 건데 좀 길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지 않은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대결의 문답서를 읽었습니다만은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조금 복습을 하고 나름대로 그 다음에 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례자의 무용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받는 사람 자와 세례를 주는 자가 있죠. 보통 여기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고 이거는 신자입니다. 세례의 효력이 목회자, 즉 세례를 주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냐, 아니면 세례를 받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칼빈이 거론하는 이유는 이제 4세기에 도나티스트 컨트로버신이라고 하는 도나투스파 논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논쟁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거는 판서로 제가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논쟁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핍박과 관련되어져 있는 논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바티아누스 파 논쟁,
보통 이제 영어로서 노바티안 컨트로버시 이렇게 됩니다. 컨트로버시. 그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지금 방금 제가 말했던 도나투스파 논쟁입니다. 노바티아누스파 논쟁은 그 키프리아누스 시기에 있었던 것이고 도나투스파 논쟁은 아구스티누스의 시대에 있었던 논쟁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그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도나투스파 논쟁에서는 아구스티누스가 재세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 요점이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재세례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키프리아누스 시기에 핍박이 이제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근데 핍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오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에서 신앙을 이제 철회해 버렸기 때문에 또 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짓으로 이제 귀신에게나 황제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이제 가짜로 돈으로 사가지고 핍박을 받기를 피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안 가는 거죠. 마음은 교인이지만 교회를 안 가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려고 할 때 키프리아누스가 재세례를 허용을 하는 거예요. 다시 세례를 베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조한 게 뭐냐면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제 이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도나투스파 논쟁이 되면서 동일한 사건이 생겨나는데 이것은 핍박은 아니에요. 뭐 핍박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그러나 핍박과 연관성이 있죠. 왜냐하면 도나투스가 이때 당시에 활동을 이게 이제 4세기에 활동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핍박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아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파들이 주장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도나투스파는 정통의 사람들이 바른 목회자가 이제 세례를 베푸어야만 하지 우리가 볼 때 잘못된 사제가 세례를 베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아구스티누스가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례의 효력은 세례를 주는 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사람의 믿음에 따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통신앙이 재세례파는 없다, 재세례는 없다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키프리아누스가 말하는 것과 아구스티누스의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정통은 이 아구스티누스의 것으로 우리는 수용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노바티아누스 논쟁과 도나투스파 논쟁이 다 있었던 데가 카르타고입니다. 지금의 이제 튀니지죠. 도나투스도 카르타고, 노바티아누스도 카르타고입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다르죠. 이제 100년이라는 이제 시대, 150년 되지만 이 시대가 좀 떨어져 있는 것일 뿐 실제로는 이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때 노바티아누스 때의 이제 핍박이 대시안 핍박이라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잔인한 거지만 이 대시안 핍박입니다. 이 대시안 핍박 때 키프리아누스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피신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핍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카르타고로 옵니다. 이때 당시에 뭐 핍박을 받았는지 뭐 교회를 지켰는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브리아누스가 돌아오니까 이게 막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배교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려면 이제 제세를 베풀어야 한다. 이래 되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논쟁이 당시 교회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발레리아누스 황제 시기에 핍박이 있을 때 기프리아누스가 결국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자가 되죠. 워낙 이 거센 이 핍박과 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카르타고에서 어릴 때 공부는 했지만 실제로 목회는 이제 히포에서 했으니까 간접적인 영향을 도나투스파에 의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 도나투스파는 나중에 급진파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만이 참된 교회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됐다. 지금의 이단의 성격을 이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고 정치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속 정치와 도나투스파들이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5세기까지 이 사람들은 파워 형성을 하게 되어진 아주 잘못된 그 이단 종파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아우구스티누스와 기프리아누스의 논쟁이 서로 다르다. 결론이 다르다는 것. 기프리아누스는 제세례를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 아우구스티누스는 제세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단에서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단에게서도 세례를 받았다면 믿는 사람은 이게 이단인 줄 알고 믿는 것은 그 세례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럼 그것에 좀 기분이 좀 이상 좀 안 좋으니까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하면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그 받아서는 안 되죠. 다시 재세례하지 마라. 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견해와 주장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재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데 고넬료 가정을 보시면 압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베드로를 초청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가 난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제세례잖아.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이제 칼빈생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제 그것이 오늘 공부의 상당한 핵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례가 집회하는 자의 손에서 평가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다면 그 고기성은 집행자에 의해 받지도 읽지도 않는다. 집행자의 고결성에 의해 성례의 효력과 가치를 측정한 이단 도나투스파 오류를 지적할 때 사용된 견해다. 세례로 우리는 어느 누구의 이름에 입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에 입적된다. 누구에 의해 집행되든지 간에 세례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들이 하나님과 경건에 대해 아예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자라도 그들의 무지나 모독과 교제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일으키는 이름은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이렇다면 이제 여기에 또 문제가 또 생겨요. 우리가 종교개혁 시기에 오게 되어지면은 이제 주리익에서 이제 발생하게 된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들이 1525년에 이제 주리익의 개혁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 게 주리익이라고 볼을 때 1523년부터 있어진 신학 논쟁에서 이제 쩌빙글리가 조금 단호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젊은 엘리트들이 그를 거역하면서 자기들끼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세례를 베풀곤 합니다. 이게 이제 제세례파의 시작인데 그렇다면 이게 보세요.
베푸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면은 그러면 평신도도 세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간다면 이거는 진짜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세례를 베풀 때 자격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해야 돼요. 지금 새 세례파가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거가 주버린 거잖아요. 교회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아니 뭐 성경의 사도신경에 보니까 뭐 빌립이 이디오피아에 있는 간다게의 시녀에게 세례 줬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단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선교회에서 급한 사람들이 하곤 합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교회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고하게 되지 않았을 때의 현상을 지금은 안정된 상황에서의 현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적용한다면 그건 잘못된 인용인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답변이고, 두 번째 답변은 그때 당시에 뭐 교역자, 뭐 사도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넬료가 어떤 세례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도에게서 초청하여 말씀을 듣게 하여 바른 교육을 받게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수정이 되어져 가는 과정도 봐야만 해요. 빌립의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사도 바울의 경우와 베드로의 경우를 바라보면서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것을 수정 보완해 가는 모습을 보지는 않고 그것만 딱 잡아와 가지고 이봐 세례 베풀었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거는 정말 이단자들이 내세우는 도나투스파가 내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급진파였던 제세례파가 주장하는 이단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자, 제가 앞서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단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죄들의 용서와 육체의 죽이기, 이것은 우리가 참된 회개잖아요. 참된 회개입니다. 영의 부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한 약속을 포함해야 한다. 세례에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세례만이 아니라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받거나 세례를 받을 때, 이건 세례는 이제 단회적이고 성찬은 늘 이제 하는 거잖아요. 늘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세례는 마치 그 칭의와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약속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죄들의 용서라는 것이 있더냐? 뭐 어느 이단에게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 효력이 있다. 너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너가 믿음이 있어서 너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럼 이것에 대해서 너가 고려했던 것이냐? 아니, 전 몰라요. 그냥 뭐 했어요. 그냥. 그건 세례가 아니죠. 이단이 세례 줬다는 것의 의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너는 인정을 하고 받았느냐? 안에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받았어요. 그건 세례가 아니고 장난친 거죠. 물 찍고 바른 거죠. 그건 세례 아니고 세례 받았다 말하면 안 돼. 너 세례 안 받았네. 그러니까. 얘 초코파이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 너 그냥 뭐 장난친 거네. 그냥 군종이 뭐 준 건가? 구복이 준 건가? 그럼 세례 받았다 하지마, 너. 이제 그걸 제 세례라고 말하면 안 되죠. 다시 세례 받는다고. 그래서 받는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믿었는데 라고 하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좀 있으면 우리가 성찬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믿음으로 받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그 중세교회사에서 논쟁이 있었는데 중세교회사에서 가장 큰 논쟁이 무슨 논쟁이냐면 이제 그 필로오케의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제 관계,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쟁이 뭐냐면 성찬론 논쟁이에요. 예, 그 논쟁이 이제 9세기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라터람 누스와 라드베르투스와의 이 논쟁, 같은 동문인데, 이 두 사람이 성찬의 논쟁을 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먹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것이 이제 라드베르투스의 견해였어요. 그것을 화채설로 그대로 갖고 가는 거고, 이제 라타람누스는 아니다. 믿음으로 먹지만 이것이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쩌빙글리의 견해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인데, 이것은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의 몸이라고 믿으면서 변한다고 보면 안 된다. 그런데 화채설과 라드베르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변한다고 하고 변하는 것을 믿는 것과 주님의 몸이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은 달라요. 이건 성격이 달라요. 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먹고 마시느냐를 봐야 한다는, 그 믿음이 뭔데? 바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베푸는 자나 세례를 받는 자가 죄들의 용서나 참된 회개, 그러니까 죄 죽이기죠. 나 이제부터 내 죄 죽이게 할 겁니다. 내 욕망을 죽이면서 살 겁니다. 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약속하지 않고 세례를 자네가 받았다면, 그 다음에 영의 부활, 이건 영혼을 말하죠. 그리스도와 이제 교제하겠습니다.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세례를 받았다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요. 또 이거 뭐 그때 네가 뭐 선서했는지 뭔지 아느냐? 몰라요. 그냥 뭐 했어요. 이러니까 또 이게 또 문제라 진짜 이게. 그래서 재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성도들 앞에서 교회 이름으로 바른 목사님에 의해서 세례가 정직하게 이루어진 것은 기분이 지금 좀 찝찝하니까 다시 받겠습니다. 그거는 무슨 세례를 장난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아마 그 목사님은 이런 것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기억력이 애매모호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고 세례는 베풀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 맹신과 불신 가운데 오랫동안 세례 시에 받는 약속을 고수하지 못하지만, 자, 방금 이제 그 약속이 있었는데 죄들의 용서와 육체 죽이기와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런 등등 항상 불변하고 확고하게 진실하다. 모든 자가 거짓되고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진실하다. 모든 자가 잃어버린 자이지만 그리스도는 안전히 계신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당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약속이 주어진다. 그 약속 없이 없는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위대한 선하심을 너무나 오랫동안 무시하는 이 심정의 맹신과 완고함에 대해서 고소한다. 약속 자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는다. 세례 시에 하나님은 죄들의 사면을 약속하고, 아까 이야기 나왔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칭의잖아요. 모든 신자에게 약속한 것을 의심 없이 수행할 것이다. 이 약속이 세례 시에 우리에게 제한되었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합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세례에서는 그렇게 중요시하게 안 나오지만 이게 나중에 성찬을 말할 때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뭐지요? 이 문제가 이제 거론이 돼요.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요. 칼빈 선생이. 믿음으로 먹는 거, 믿음으로 마신다는 게 뭡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는 나중에 성찬에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제 세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참 세례였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와 동일하고 그리스도의 세례와도 동일합니다. 제 세례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의 순전한 교리로 교훈을 받았다고 해석하지만 성령의 세례, 지금 요즘에 뭐 그런 말이 오선절파 애들이 장난치고 있는데 성령의 가시적인 은사들을 안수함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끔 세례라는 이름으로 명시되기도 합니다. 사도들은 오순절에 이제 성령의 세례와 물 세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이런 은사들이 부어졌을 때 동일한 말씀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라는 말씀에서 히브리인들의 화법을 사용하여 문제의 핵심을 언급한 후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고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세례의 성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하지. 이게 오순절파 애들이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있고 다시 말해서 물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다. 예수님의 세례가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불 세례가 있다고. 물 세례와 다르다 이 말. 이거는 세례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세례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고,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물이 우리의 더러운 몸을 씻는 것처럼 가시적인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성령이 이제 세례를 베풀게 했다는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은 세례의 성격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물세례가 불세례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을 나누는 것과 동일한 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어지럽히는 애들이 그런 장난질을 칩니다. 그래서 무지로 첫 번째 세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물세례를 떨어뜨리고 두 번째 불세례의 은사, 이것을 받아야만 한다면 사도들도 제세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안에 수정되어지는 무지의 수많은 행동들로 인해 반복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례의 성격이 뭐예요? 아니, 지금까지 세례의 성격 실컷 이야기했는데 뭐 또 질문해요. 그 앞에 15장 1항에서 15항까지 읽으세요.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예. 세례는 세 가지의 성격을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세례의 첫 번째잖아요. 또 다른 말로 안 되면 칭의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는 이제 교회에 가입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훈련 받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육체주기가 나왔는데 나 훈련 받겠습니다.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저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이제 주님과 제가 교제를 하겠습니다. 죄 용서받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임을 나는 이제 교회로부터 받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어의 화법으로 성령이 임하니라, 이 말로 지금 한 거고 불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 불이 혀같이 갈라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뭔 말입니까 이게? 그 말은 그 어떤 현상을 가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임함의 성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례의 성격을 그 성령의 성령 즉 예수님은 이제 불세례가 준다, 이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성격을 말하고자 그들의 화법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딱 받아가지고 해버리면 뭐라고 말해야 돼, 그 친구들한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아무튼 불세례라는 것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례의 성격 세 가지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잖아요. 사도에 의해서. 그냥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죄 용서에 대한 것도 이분은 가르침을 받은 것이 없어요. 그다음에 육체를 죽이면서 바른 교제를 하겠다 이런 가르침 받은 적이 없는데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나도 좋아서 백부장으로서 그는 정말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 단순한 그런 자신의 마음의 변화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제 일을 하면서 유대인들처럼 이제 사는 것에서 주님은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말해버리면 그럼 지금은 뭐 불이 임하나? 근데 불하고 뭐 은사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그러면? 그 불로 지지지 말라고 그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세례받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칼빈은 이런 점에 매우 예민합니다.